여러분은 사람이 어떠한 존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해서 내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이다라고 생각하시게 되십니까? 가끔은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 긍휼히 여겨야 될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생각해 본다면 그나마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존재, 바로 그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집니다. 나는 잘 살아가고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잘 살아가지 못하고,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때로는 판단받아야 할 존재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말씀을 읽던 중에 사람은 결코 온전할 수도 거룩할 수도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읽은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이 안 나오시죠?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조금 더.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쯤 있을 것 같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 아내나 내 남편,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몇 가지쯤 있을 것 같습니까? 총 12가지가 나오거든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한 생각에는 12가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속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근원적으로 악한 존재이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존재가 되고 성경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하고 멸망의 길을 걷는 존재,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죽은 존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악하고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추합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 더럽혀진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길, 참된 믿음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하셨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은 날마다 추하고 더럽지만 예수님의 말과 행동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었고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예수님의 행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지명은 우리 모두에게 참 익숙한 지명입니다. 여호수아 당시 정복했던 큰 성이었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여리고라는 지명이 자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가지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개의 복음서를 통틀어 볼 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몇 번쯤 지나가셨을 것 같습니까? 5번 이상? 10번 이상?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성경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돌려봤더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3년 하시는 동안에 여리고를 딱 한 번 지나가십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것도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던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셨고 여리고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여리고를 지나가시고 들어가셨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누군가를 만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들어가시던 중에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 사람은 맹인이었던 한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 19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여리고성에서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 이유는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어떻게 보면 그냥 삭개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본문을 보면 맹인은 이름조차도 소개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삭개오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이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부모의 바람을 담곤 합니다. 간혹은 태어난 날을 의미해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제 이름은 이동헌입니다. 헌이라고 끝나는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제 이름을 헷갈려 하십니다. 이동현 목사님, 이동언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가끔 콜센터나 상담 전화를 할 때면 제 이름을 꼭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동헌입니다. 그럼 이동현이라고요? 이동원이라고요? 이야기합니다. 동헌입니다. 동력 동자에 헌법할 때 헌자를 씁니다 하면 아 그러시군요 하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 이름은 동력 동자에 밝을 헌자가 결합된 이름입니다. 혹시 밝을 헌자라는 한자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한자는 임명용 한자나 웬만한 작은 옥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날일자와 달월자가 붙은 한자가 뭔지 아시죠? 밝을 명자거든요. 제 동생 이름입니다. 저는 그보다 더 밝습니다. 날일자와 날일자가 붙어서 밝을 헌자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한자를 찾고 찾아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한자를 그대로 풀었으면 오얏나무 동쪽에서부터 비춰오는 태양 2개 같은 것 같은 밝은 빛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의 부모는 삭개오가 태어날 때에 우리 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라는 의미에는 깨끗하다, 순결하다라고 이름이 지어진 자가 있으니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 나타난 삭개오의 삶은 그 이름과 굉장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당대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상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라도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로마의 앞잡이와 같이 여겨지는 매국노였습니다. 하지만 당대 세리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걷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 세금 이상의 것을 부과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바칠 것을 바치고 나면 나머지 것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자신의 부를 착복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부자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그런 세리를 동족으로도 여기지 않았고 심지어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 나타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라 들어갔도다.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거할 수 있겠는가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평세리로 지내다가 세리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로마에 잘 보였겠으며 또 얼마나 많은 부를 착복하고 그것을 뇌물로 바치며 그 지위에 올랐겠습니까? 그것은 역설적으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따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외롭고 허전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자신의 삶의 허무한 무언가를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먹고 쓰는 것에 부족함이 없었죠. 하지만 늘 허전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내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지나다닐 때마다 손가락질하며 비아냥거립니다. 아유, 저가 삭개오구나. 그러면 그럴수록 보란듯이 살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그 많은 세금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지만 점점 공허해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주님을 들었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심지어 자신과 같은 셀이 그 마태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고 99마리의 양보다 더 기뻐한다라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던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드러나고 있진 않지만, 또 얼마나 작았는지 드러나고 있진 않지만, 인파에 가리면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았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파에 밀리고 사람들에 가려서 내가 그토록 원하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삭개오는 문득 한 나무를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 뽕나무라고 들었던 돌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며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고, 그래서 부자가 될 만큼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의 공허함은 어찌할 수 없었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은 지속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며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욕을 먹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혜를 주는 사람입니까? 해를 주는 사람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은 지혜를 주는 사람입니까? 해를 주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삶은 미련한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만날 때마다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주변에는 그 재산을 탐하기 위해 찾아온 어리석은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신의 삶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 이 공허한 마음이 회복이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로 나아왔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돌 무화과 나무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삭개오가 결코 인지할 수 없었던 귀한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향해 나아오신 목적, 바로 그 목적이 삭개오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르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설교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때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허망하고 허탄한 가슴을 안고 살아가던 그 삭개오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미 여리고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던 그 길에 여리고를 찾으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르자마자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너의 그 아픈 마음에서 내려오라. 너의 그 외로운 마음에서 내려오라. 많은 것을 얻었지만 만족할 수 없었던
그 허탄한 마음으로부터 내려오거라. 사람들에게 비아냥 버림을 받을 때마다 분노했던 그 마음으로부터 내려오거라. 나에게로 나아오라. 나에게로 나아오라.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삭개오야,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계획하시고 여리고를 향해 나아가셨고 삭개오를 기다리시고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한 가장 온전하고도 완전한 사랑을 펼쳐 주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신 주님, 삭개오를 찾으사 여리고를 향해 나아가신 그 주님의 마음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허망하고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구원의 감격을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살아왔습니까? 분명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맞으시죠? 맞으시죠?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망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기를 완전히 그칠 수 있습니까? 완전히 그쳐낼 수 있습니까? 아까 말했던 그 12가지의 모습으로부터 날마다 나는 자유합니다 라고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세보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속의 악의 가능성에 대해 뻔뻔할 정도로 무지하다. 뻔뻔할 정도로 무지하대요. 상식과 주님의 말씀이 상충되면 절대로 상식을 믿지 말라. 그리고 점점점점 이제 쭉 이야기하고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아무도 선하지 않음을 기억하라.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선하지 않음을 명심하라. 사역자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거든요. 아무도 선하지 않음을 기억하라.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선하지 않음을 명심하라.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지를 깨우쳐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선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삭스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자리에서 지금도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자리, 탐욕의 자리, 음란의 자리, 비방의 자리, 속음의 자리, 질투의 자리에 앉아 날마다 이 마음의 고통을 받으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오늘도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원아, 내려오라. 누구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각자의 이름을 넘어 주님의 마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동원아,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런 주님께 함께 대답해 보겠습니다. 네,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한 말씀 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삭개오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뿐인데 이미 삭개오의 삶은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급히 내려왔습니다. 늘 거만하게 움직이며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자 했던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어느 것으로도 즐거움을 찾지 못했던 삭개오가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함이 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동행함이 천국이었습니다. 그 천국을 누리고 났더니 달라집니다. 날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만을 배불리려 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낮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마다 마음 아파하며 오히려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야만 내 마음이 시원했던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삭개오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혹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라는 마음의 고백, 간절한 기대,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계획 가운데 현실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삭개오는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다 결심하며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던 그 물질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눌 수 있었던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삶에 일어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주님이 없을 때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만족하던 삭개오, 하지만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에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에는 감사가 생겨납니다.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나눠주고 싶어서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고백하는 우리이지만 잃어버린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 없는 삶, 그 삶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감격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로 이곳이 천국인데
우리의 생각과 삶은 오늘도 악합니다. 끊임없이 연약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걷자,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그 품 안에 안겨 평안과 기쁨과 천국의 감격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다시금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만나셨던 주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시고 말씀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소유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